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신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란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먼저 사복음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사도행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건들을 알아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건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다 읽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누가복음만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적었고 누가행전도 누가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저자가 같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야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서도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도 동일한 수신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편지를 쓰는 사람도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지죠?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사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를 띄워놓으면 이 데오가 데오스에서 온 말, 그러니까 데오스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빌로라는 것은 필레오스부터 온 말이니까 친구라는 말이죠. 이 두 말을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친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일반적인 총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고유명사인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유명사라서 사람의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준 이 후원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로마의 관료들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르는 것도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후원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쓴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부분에 적으면서 각하라고 붙이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분명하게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영화를 한 편 만들려면 여러 후원하는 기업들과 또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반드시 후원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 누가가 밝혔듯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누가를 후원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았을 때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한 권의 책일 수 있는데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록의 한계. 여러분, 아직은 누가가 있었던 이 시대는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할 경우에는 한 4가지 종류의 기록물이 남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것이에요. 양피지는 아시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쓰는 겁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갈대인데 그 지역만 나오는 이 갈대입니다. 이 갈대를 잘 다듬어서 그 위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종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질을 가진 기록할 수 있는 종류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그 좀 더 낮은 종류로, 싸고 낮은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토판과 나무판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판이라는 것은 진흙을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이런 유기 그릇은 아니지만 토기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고가라고 그러죠. 매우 고가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 글을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인 것이에요. 파피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정된 지역에서만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기록해야 될 정말 그런 기록물이라면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당시에 나타나는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싼 토판이나 나무판은 싸니까 기록하기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 보관과 이동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굉장히 쉽게 돼요. 그러니 이것을 보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 양피지에 적어서 누가복음을 이만큼 들고 한쪽엔 사도복음을 이만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뭉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분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이것이 두 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사도행전은 쓰여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보면요,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거의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장 51절에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뒤로 가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것은 이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이러한 약속이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는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을 적은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끝에 부분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약속과 예수님의 승천을 적고 다시 사도행전에 가서 그것을 다시 적음으로써 이 두 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누가는 글을 아주 잘 쓰는 교육된 엘리트였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연결함으로써요,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를 또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무엇에 관한 역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라면 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자꾸 단절이 돼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저쪽 얘기하다가 요쪽 얘기하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처럼 사도들의 사역을 적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얘기가 제일 많습니까? 베드로와, 앞에 부분은 베드로고 뒤에 부분은 바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둘 뿐인가요? 아니죠. 저 10명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짧게 앞에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란 책의 정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바꾸자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으로? 성령행전으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역사만 사도행전에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흘러가긴 하는데 그것만은 적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합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누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책 사이에 일관된 주장과 신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단순한 초대교회 역사적 배경이나 자료로 보시면 안 됩니다. 1절에 누가는 먼저 쓴 글이라는 말로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누가복음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함께 읽어졌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시 해서 이 두 책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5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5가지 특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가 보편주의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이 보편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일정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보편주의입니다. 둘째는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향상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물건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이 여성들의 위치를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누가가 기도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섯째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도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겹도록 이것이 관계 있다 계속 증거를 대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으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누가복음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래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건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오면 사도행전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귀찮게 한다고 귀찮게 안 하는 교회로 옮기겠다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불교처럼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뜻이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 뜻을 찾아보니까 죽은 뒤 극락에 가게 해주시고 괴로움은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래요. 이걸 외우면서 한 1000번 정도 절을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만약 기독교가 이러한 종교라면 저는 여러분을 귀찮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기도문만 외우십시오. 여러분, 신이 바보입니까? 그거 한다고 다 이루어진 그 이상한 신 아니에요? 이런 걸로 눈속임이 된다고 넘어가는 신이라면 저는 그런 신 안 믿겠어요. 완전히 눈속임 아니에요, 눈속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바보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 만큼. 그 이상은 안 주셔요. 왜?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요, 이것을 통하여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 이후 그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 부활을 받던 사람들의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셨을 때 500명에게 보이신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 번 나타나셨으니까, 그죠? 더 많은 사람이 봤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바울의 이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럼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믿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돌았던 그 소문을 그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교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가르침과 기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기간을 며칠이라고 이야기해요? 40일이라고 적고 있죠.
보십시오. 40일. 40일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40일을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 40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안식 후 첫날부터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날을 1일로 치고 쭉 계산해 보면 40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안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40일째 안식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은 42일째입니다. 이틀은 어디 간 거죠?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누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42일째 안식일이 맞고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맞아요. 누가는 이 40이라는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적은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 다시 해서 구약을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40일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기억나네요. 지난번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제가 퀴즈를 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세보셨군요. 그 한 장에만 5번 올라간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요 40일과 관련해서 2번을 올라갑니다. 2번. 한 번은 올라가서 40일, 성경에 정확하게 40주 40야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밑에는 난리가 났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가죠. 그때도 40이 돼요. 이 40일이 2번 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먼 데서부터 와도 4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내산까지. 그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40일까지는 안 걸려요. 근데 40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서 이 땅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40일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지금 누가는 이 40일이라고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는 유대인들은 40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장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적으면서 광야에서 40일.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여기 사도행전에도 40일. 그렇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시 40일을 적음으로써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누가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아십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역사도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들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4절과 5절에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특히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걸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걸 강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렁 쫓아가서 데리고 오셔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우리 고기나 잡자로 가버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금방 가서 또 다 데리고 와버리시죠. 그들은 모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이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흩어짐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것을 받은 다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약속 받은 게 무엇입니까? 5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없이 흩어지는 것은 총알 없는 빈 총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것이 5절에 가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라는 말을 함으로써 요한이 했던 이 말을 지금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못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다시 그것이 리마인드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지금 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일관성, 약속의 일관성, 하나님 사역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이야기했던 성령, 아버지도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곧 몇 날이 못되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아야 지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도 성령의 시작으로 적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과 같이 지금 제자들도 그 성령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그 말은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할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렇죠? 예.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을 보실 수 있어야 읽어 들어갈 때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16번이나 그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건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이 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누가가 기록한 대로 성령의 세례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보다 먼저 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나의 사정이 먼저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면 교회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되면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일보다 성령의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성령이 움직이시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이 해결되면 성령이 움직이시길 원해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꾸 세상과 동일하게 걸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그것을 끌어오면서 먼저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다리라. 뭐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3년은 공부했으면 라면은 끓일 줄 알 거 아닙니까? 예, 서당깨도 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앞서가기보다도 성령이 일하시기를 먼저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